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경쟁자인가 협력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 리 로스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몇 가지의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20명의 학생을 2인 1조로 만든 뒤 2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총 20명이 2그룹으로 나누어서 5개의 조로 나누었는데 이 2그룹을 나누어 게임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게임의 내용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었는데 한 조를 이룬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거나 배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협력을 선택하면 똑같은 보상을 받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협력을 선택했을 때는 배신을 선택한 사람이 큰 보상을 받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 모두 배신을 선택하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높은 보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낮은 보상을 받았을까요? 로스 교수는 또다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공동체 게임, 커뮤니티라고 하였고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원리로 협력과 배신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는 월가의 전쟁,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같은 게임에 이름만 달리했지 죄수의 딜레마와 동일한 게임 내용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월스트리트 게임을 한 그룹보다 공동체 게임, 커뮤니티 게임을 한 그룹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이유는 공동체 게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서로를 호의적으로 보려고 노력했고 반면 월가의 전쟁 게임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서로를 의심과 배신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게임의 목적은 게임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룹 공동체가 어떤 자세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가를 파악하기 위했던 연구였습니다. 단순히 이름의 차이, 명칭의 차이일 뿐인데 그 명칭 때문에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기도 했고 또 명칭 때문에 협력자로 인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자로 인식했을 때와 협력자로 인식했을 때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기숙사에서 보냈던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우수한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서울의 명문대학을 보내기 위한 전형적인 사립형 고등학교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로지 성적을 올려서 더 이름 있는 대학, 더 유명한 대학에 보내는 것이 학교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스승과 제자라는 사제 간의 정을 배웠을까? 선생님과 학생의 교감이 있기는 했을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교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친구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우정보다는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는 인식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의 가치와 사회성, 공동체성을 배워야만 하는 곳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인성이 훈육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갈등도 하고 풀기도 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때론 주장도 펼치고 때로는 반론도 제기하면서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만 사회에 나와서도 공동체성을 알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배우는 교육의 수준과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훈육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사회복지나 행정기관 또 부족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과 대안학교 등 2차, 3차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회적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럴 때 찾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품지 못하고 더 이상 포용하지 못하고 혹은 마지막까지 소외된 사람들조차 품고 배려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에 몰두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부터 친구가 아닌 경쟁자를 배우는, 경쟁자와 협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바라보게 만드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곳에서 도태되거나 혹은 탈락하는 사람은 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무한한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약자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나만 홀로 간다면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나머지는 모두 다 지옥에 가고 나 혼자만 천국에 있다면 과연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경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자고 협력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협력자의 손을 내밀어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양보하고 우애롭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한 경쟁이며 약육강식 경쟁자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살아가야만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내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